오늘은 제 11장 환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은혜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은혜 경륜과 이 천년 왕국, 이 왕국 경륜 사이에 요 이제 요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율법과 은혜의 법을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이제 은혜의 법인데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은혜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이제 주된 특징이었고요.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은혜가 이제 주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도 은혜가 있었고, 모세 시대 전에도 율법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율법이 주된 특징입니다. 주된 특징을 갖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은혜의 법이 주된 특징을 이제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이제 행위를 이제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위, 우리 율법의 행위, 마음까지는 관장을 못하는 거죠. 율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최소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거울. 그래서 나의 이 죄된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큼 이 더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해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율법이 또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법은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이에요. 상위의 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의 법이 윤회의 법은 이 행위와 마음을 이제 같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만약에 미워했다면 살인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는 상위의 법으로 이제 이게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율법은 죄인을 깨닫게 하지만 은혜의 법은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법이 가르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틀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 본래의 그 의미, 그 역할을 이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자구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글자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한 쪽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도 역시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이대에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기 기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의 경륜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땅은 이제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요.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7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7년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렇게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마지막 일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70번째 일회 중에서 마지막 일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일회는 이제 일주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마지막 7년, 7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환란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7년 환란기는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후반기 3년 반을 대환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환란기. 7년 전체는 우리가 환란기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 후반기 3년 반은 대환란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세상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 전에는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기 후, 환란기가 끝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는 것으로 환란기가 이제 존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2번은 빈무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뭔가 내려오죠? 3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연결되어지는 2000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 경륜 시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 특별히 한 백성을 이제 불러내시는 그런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뭐가 올라가고 내려오네요. 올라가는 거는 교회의 휴거,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뒤로 넘겨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교회의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뭔가요?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지는 기간이 바로 환란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환란기. 그래서 6번은 환란기의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종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란기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연관돼서 진행되는 기간이 환란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보면은 이제 이 7년의 기간은 전반기 3년 반과 이제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이 이제 중간쯤 오게 되면 이 자신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 평화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바로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은 이 언약, 이제 이스라엘과 맺어진 이 그 적그리스도와 맺어진 평화의 언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은
후반기 이제 3년 반의 기간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큰 환란, 큰 환란, 이 대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런 그 이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요때 보면 뭐도 내려오죠. 이제 환란기가 끝날 때 이제 내려오는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이 메시아 왕국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강림과 천년 왕국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이제 시간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은 이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고요. 지상 강림은 이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간 이 교회들이 이제 휴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계시록 4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환란기 기간이 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견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환란기에 등장하는 이런 그 역병, 이런 심판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란기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며 이제 경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을 경배하라고 강요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짐승의 표 나오는데요. 짐승의 표도 지금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기는 독립된 경륜으로는 분리되지 않고 있고요. 이 환란기는 분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의하면 이 환란기가 끝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기는 은혜 경륜과 왕국 경륜 사이에 들어 있는 이제 독립된 작은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7년 환란기는 은혜의 경륜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란기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6개의 경륜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기입니다. 무죄 경륜과 좀 비교해 보면요, 이 무죄 경륜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기를 이제 말합니다. 무지한 존재였고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최상의 상태를 있었는데요. 이 환란기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반대. 사람의 상태는 죄로 가득한 모습이고요.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때고요. 인간의 사악함이 극도에 달하는 때,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양심경륜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심경륜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환란기와 노아의 날은 아주 굉장히 좀 약간 유사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날에도 사람들의 사악함이 아주 커졌죠. 환란기에도 역시 사람의 사악함이 매우 크게 되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날보다 환란기가 더 이제 악함이 더 증대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날에는 사람들이 일상사를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란기 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홍수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환란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간 정부와 환란기의 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 정부 시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세워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지 못하죠. 달성하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시고 그 결과 여러 민족 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힘을 이렇게 이제 분리시킴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셨죠. 그래서 바벨탑 건축을 이제 막아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환란기 때에는 이 인간 정부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됨, 이 단일 정부가 이제 이 환란기에는 이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됩니다.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이 계획이 이제 달성되는 기간이 바로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현 세상도 지금 이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초적인 그런 준비 작업들이 차근차근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이때는 이제 권력을 하나님께서 분산시켰는데 환란기 때는 모든 권력이 한 명의 사악한 자의 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7년의 기간을 잠시 동안 허락하십니다. 잠시 동안. 이 7년은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늘리지도 아니하시고요.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에서 7년간의 기간을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을 거의 준지옥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환란기는 준지옥 상태를 이제 7년간 허용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바벨에서의 실패를 성공시키게 되고요. 강력한 세계 통치자가 이제 이 기간을 통치하게 되고 그렇지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약속 경륜과 이제 환란기의 차이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순종,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이제 초림하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환란기 때 보면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 사실 이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어요. 이 압제받고 탄압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지만 특별히 이 환란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극심한 어려운 때로 이제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게 되고 이제 7년 환란기 끝부분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회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법과 이제 환란기의 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과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이렇게 취했고, 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환란기 때에도 역시 이제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기고요. 더 심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훼손하는 일이 이제 진행됩니다. 불법과 무법의 시대가 되고 엄청난 우상 숭배의 기간이 될 것이고요. 마치 마귀가 하나님으로 경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우상을 이제 경배하게 됩니다. 은혜 경륜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경륜. 교회 경륜에 이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세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봉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 이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이제 퍼붓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에도 사람은 회개하거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년 환란기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 야곱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이제 다 분리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아메리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그 선교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이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했는데요. 이것은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천사들이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7년 환란기 때에는 천사들이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왕국의 복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의 복음을 이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간인데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한 줄기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왕국 경륜인데요. 왕국 경륜.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면 가장 복된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요.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지나가면 평온함이 천지를 감싸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 의의 태양이 비춰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는 평화와 복의 때를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간은 전에 없었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는요, 이 땅에 임하는 특별한 고통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가 될 것이고요. 아직 도래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아직 곧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도래할 시기가 되겠습니다. 인류는 이때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을 것이고요.
이 다가올 일에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악의 시기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끔찍한 환난기의 모습을 예레미야 30장, 다니엘서 12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기는 이제 잠시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7년 동안 이제 한정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환란 기간 그 중에서도 대환란 기간은 후반기 3년 반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되는 기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늘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곧 끝날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 이 환란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이제 말씀해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은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환란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란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이 환란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육체를 입고 견디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육체를 입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은 여기 좀 오해가 생기는 거죠. 끝까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에 끝까지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말 잘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것을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란기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끝까지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환란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요, 환란의 기간은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71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1회라고 하는 것은 이 70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주간, 70주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간은 하루를 1년으로 이제 환산해서 총 490년의 기간이에요. 77이 49, 490년의 기간이 72일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의 역사를 미리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 다니엘의 72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시간과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시간의 그 기준점을 이제 이스라엘로 주셨고요. 다니엘에게 71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71회를 그세 구분으로 세 기간의 구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61회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해서 셋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7일에는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는 이제 마지막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던 건데요. 이 일곱 이래라고 하는 것은 77이 49년이에요. 49년. 앞으로 49년 안에 포로가 이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바로 7일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2일회가 또 지나가게 되는데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으십니다. 죽으시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회가 지나고 다시 62일회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 그 남은 일회는 이제 내용이 장차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7년 환란기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까지 요 사이의 요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요. 이 땅에 임해서 이제 이 성소를 파괴한,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다 그랬는데 그 도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을 파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임할 통치자가 이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확증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그리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는데 언제 드러내냐면 그 일회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본색을 이렇게 드러내어 가지고서 아주 아주 가증한 것들을 이 예루살렘 위에 이제 쏟아붓게 되는 일을 여기에서 이제 미리 계시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1회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제 4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기간이 49년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434년의 기간을 이제 언급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 시대가 바로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그 후에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시대예요. 감춰진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세대, 낀 세대가 바로 교회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끝나는 때, 이 교회의 휴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는 이제 마감을 짓게 되면서 다시 여기 중단되었던 69일에까지 중단되었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는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후반기 3년 반이 아주 극심한 환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강림하게 되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올리브산으로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는 게 아니라 올리브산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이제 지상 강림을 이제 하시게 돼서 모든 것을 이제 평정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침공을 받았던 때, 그때부터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말한 이 한 일에, 한 주는 7일을 이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 요 7년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1, 2, 3, 4, 5, 6, 7년, 요 7년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 일의 한 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처음 3년 반, 마지막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지는 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한 이 대환란 기간, 후반기 3년 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년 반의 기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1260일, 또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7년 환란기를 짧은 때로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때지만 굉장히 길 거예요. 굉장히 그 긴 거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룻밤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하루가 굉장히 긴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3년 반의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기 3년 반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세 종류의 심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7 봉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7 금병의 심판,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심판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 후반기 3년 반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인, 7 봉인의 심판은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전쟁, 기근, 사망, 순교자, 천체의 변화 이 식으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중간쯤에 가서 일곱 번째 봉인이 열려지면서 나팔 재앙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후반기 3년 반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7 금병 심판은 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 셋째 화에 이 7개의 이 금병 심판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봉인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끝나고 금병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봉인 심판 쭉 진행되면서 중간쯤에 이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요. 나팔 심판이 거의 끝날 지점에 금병 심판으로 해서 진노의 그릇을 이제 퍼부어 붓는, 이제 우리 주전자 아시잖아요. 뜨거운 주전자로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팔팔팔 끓는 것을 붓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후반기 뭐 전반기 3년 반은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지만 후반기 3년 반은 짧지만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극심한 환란기에 은혜 시대에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환란기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구원받으시려면 은혜 시대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환란기에 받으시려면 목숨 내놓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또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의 이제 주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기 주요 인물, 환란기를 주도하는 주연급 인물이 있네요. 주연급. 헐리우드의 이제 그 블랙버스터의 주연급 인물이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사람,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제 이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또 등장하고요. 또 용도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 세상 여러 나라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다 휴거로 올라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지금 이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심판을, 이제 진노의 심판을 붓는 기간이 됩니다. 어, 어, 두 가지 신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신뢰. 에녹의 예인데요. 에녹은 이제 심판이 오기 전에 땅에서 옮겨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오늘날의 교회의 지체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 이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이제 이 심판에서 옮겨주시게, 에녹을 옮기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옮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노아의 때도 보시게 되면 노아는 심판, 홍수를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노아는 환란기 동안 구원받고 살아남아 본래의 몸으로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란기 때에도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에도 소망이 있는가? 물론 소망이 있습니다. 휴거 이전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휴거 이전에 구원을입니다. 구원을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른 주장은 휴거 이전에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했어도 이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주장이 되겠고요. 환란기 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이제 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될까요? 생명의 손실, 아니면 그 삶의 손실을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경제 생활도 할 수 없고 생명도 내가 내놓고 우리가 이제 믿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휴거 이전에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환란기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대상하는 거지, 이 환란기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거부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 바른 주장은 휴거 이전 복음 전을 변함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일지라도 이 환란기 때 다시 믿기로 결정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대단히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휴거 이전에 진리를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환란기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기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여전히 이 환란기를 통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한 미혹. 거절할 수 없는 이 미혹을 참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으려고 한다면 생명을 내놓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때가 바로 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이 흑과 백을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그 7년 환란기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요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환란기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든가 아니면 죄의 사람을 경배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는 감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감수해야 될 것이 경제적인 위협 각오해야 돼요. 생명의 위협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때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죄의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짐승의 형사 대신에 짐승의 형사를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되면서 각종 그런 그 혜택, 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복지 혜택 못 받아요. 기초 노령원금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죄의 사람을 경배한 쪽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환란기 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비록 죽음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아주 힘든 그런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도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미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내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고요. 구원의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 거절한 사람은 내일도 거절하는 것이고요. 오늘의 불신자는 내일의 불신자로 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핍박이 없는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극심한 핍박이 오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 이전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환란기 때 죄의 사람을 경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곧장 이 세상은 환란기로 들어갈 그런 임박한 시점, 그 임박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징후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설교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전해지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때예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